오늘은 여호수아 1장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걸으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 함께 걸으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마감하고 가나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는 첫 번째 문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꿈마저 장사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라진다라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세가 죽었지만 다음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넘겨줍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가나안 땅의 사명자로 그는 서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일어나 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 땅을 건너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가나안 땅을 이제 밟아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향한 출정 명령을 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두 가지 명령을 오늘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여호수아 11절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요, 양식을 준비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자,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 12절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강 서편이 하나님 신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 서편 가기 전에 동편에 있는데 동편의 모압 땅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는요, 누가 지금 머물고 있냐면요, 옛적에 모세가 그 모압 동편 땅을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 동편에 머무르는데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요, 요단 동편에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 내립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나머지 반 지파는 넘어가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너희들이 여기에서 평안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먼저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의 전쟁 가운데 참여해라. 두 번째 명령이 그겁니다. 강한 자가 선봉에 서라는 거. 이 두 가지의 명령을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됩니다. 자, 두 가지의 명령. 양식을 준비해라. 강한 자가 먼저 선발대가 되어서 전쟁에 참여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이 두 가지의 명령은요, 오늘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이 두 가지 명령은 큰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려고 그러면요, 오늘 이 두 가지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설교를 한번 이렇게 적용의 관점으로 한번 설교를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양식을 준비하라, 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적응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걸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요. 강한 자가 선봉에 서라라는 이 명령 앞에 두 번째 적용은요, 공동체, 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전화교회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서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적용의 설교로 이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관점에서 이 말씀 두 가지 명령을 분석하는 가운데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꿈을 향해서 다시 한번 승리의 깃발을 꽂고 우리 전화교회가 50년간의 은혜를 받은 이 교회가 앞으로 또 100년을 꿈꾸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봅시다.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가지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적용하게 되면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행동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요, 일상 속에 충성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일상 속에 충성한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이것이요, 양식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돌아가서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게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이해입니다. 이해. 즉각 그 말씀에 순종해요. 여호수아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담담을 가지고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관리에게 얘기합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이제 곧 우리는 사흘 후에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여 들어간다. 그럼 뭘 준비하느냐? 하필이면 양식을 준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 않았습니까? 이 전쟁을 준비하려 그러면은 뭐 양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뭐 이게 뭐 칼을 준비하라, 이제 뭐 대형을 갖춰야 된다, 군대를 만들어다 이런 걸 준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뜬금없이 얘기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래, 양식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양식은 뭐였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 먹었죠.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40년 동안 이들이 먹은 건요 만나 메추라기예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하나님이요 만나 메추라기 아니라 지금 뭘 준비하느냐? 양식을 준비하래요. 여러분 이게 쉽게 여러분 납득이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40년 동안 그 줬으면은 하나님 또 치사하게 그냥 들어가서 그냥 가나안 땅 정복하려면 전쟁하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전쟁하는 바쁘니까 전쟁해 가지고 그 땅에 다 차지할 때까지 조금 몇 년 좀 더 이게 선심 쓰시지. 그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이제는 양식을 준비하러 가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설득 이것이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봤습니다. 왜 양식을 준비하려 했을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땅은 어디냐면요 요단 동편이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단 동편은요 어떤 땅이냐면 광야는 좀 다른 땅입니다. 광야는요 풀 한 폭이 물 한 자리 없는 곳인데 이 요단 동편은요 그래도 제법 살만합니다. 지금 요르단이거든요. 지금 살만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들은요 광야에서 만나매처럼 먹는 거 말고 그 땅에 있는 곡식을요 아마 그냥 수고하지 않고 있는 걸 먹어봤을 겁니다. 야 이렇게 맛있는 곡식도 있네. 야 이런 것도 있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그 곡물의 맛을 보게 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매처럼 먹었는데 언제 이 만나가 끝나는 줄 아십니까? 자, 말씀 좀 뒤로 가게 되면요. 여호수아 5장 11절과 12절 보면요. 이때 만나가 끊어집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무슨 말 아시겠죠? 이제 만나가 언제 끝이냐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무교분과 곡식, 볶은 곡식을 먹었대요. 근데 먹었더니만 그 다음날 만나가 딱 그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늘만 바라보고 만나매처럼 먹으면 안 돼요. 그곳에 들어가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들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되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는 전혀 노력하지도 않고 자기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거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정말 성숙한 신앙은요 기도한 다음에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요 홍해 바다 앞에 서는 것이고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요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성숙이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감나무에 누워서 그냥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건전한 신앙인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적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믿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릴 것은 알지만 내가 땀 흘려 일하는 수고가 필요하기에 오늘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건전한 신앙이고 옳은 신앙이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먹여 살릴 것이 돼가지고 있는 건요,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주신 기도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갔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걸 알기에 그 현장의 삶에서 겸손하게 기도할 줄 아는 거, 그게 건전한 믿음의 삶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제발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현장으로 나가세요. 여러분요, 기도의 완성은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만큼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몸부림쳐 보면은 그 기도가 어디서 완성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건전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만남의 추락을 더 먹일 수 있는 힘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은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제 만남의 추락으로 기적으로 살지 말란 얘기입니다. 일상의 삶에 충성된 삶으로 살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 두 가지 방면 역사합니다. 이거 좀 약간 그 신학적인 용어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우리의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느냐,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 은총은 뭐냐면 말 그대로 특별할 때 주는 은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 은총은 뭡니까? 만나와 메추락입니다. 왜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갑니다. 여러분 광야는 한번 가보세요. 거긴 진짜 살만한 동네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풀 한 폭이 없어요, 여러분요. 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광야는요 죽음의 땅에 죽음의 땅. 근데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몰고 갑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가 몇 명입니까? 60만. 남자만 셌으니까 60만이지. 여러분 그 남자에게 딸린 가족들을 뭐 1인 가족당 4명 칩시다. 그럼 4, 6, 24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200만 명, 200만. 여러분 200만 명이 여러분 만남의 추락을 40년 동안 먹은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여러분 200만 명이 매일매일 먹은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감이 안 오시는데, 여러분 울산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10만. 울산 인구를 다 먹이고도 여러분 90만 명, 9만 명을 더 먹일 수 있는 그런 그 양식을요 매일마다. 여러분 광야는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하나님이요 특별 은총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특별 은총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 은총으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일반 은총으로 역사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요 날마다 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씨를 뿌리고 땀 흘리면 거둘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란요 특별 은총에서 일반 은총으로 옮겨가는 거,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성숙.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요 날마다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어디 기적 쫓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뭐 어디 가면은 어떤 목사님 뭐 영빨이 좋다 그러더라. 뭐 안수기 자면 사람들이 막 뭐 낫더라. 여러분 그런 것만 맨날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 신앙 성장 안 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로는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요 대부분의 역사할 때는 어떠하십니까?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오늘처럼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런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합니다. 이제 만나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나 내리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땀 흘려 일해라. 거기에 소작물을 먹고 살아라. 너희들이 땀 흘린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거둬주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땀 흘렸다고 거둬드는 게 아니라 땀 흘린 만큼 내가 너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그걸 너희들이 먹는다는 것을 일상의 삶에서 고백해라.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들의 인생 삶을 성숙한 삶으로 만들어 갔다는 얘기예요. 성경 곳곳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보세요. 날마다 기적입니다. 앉으면 일어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기적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세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기적이 안 나옵니다. 다 말씀만 나와요. 말씀으로 대체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패턴인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승리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날마다 무슨 신비한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요. 날마다 이상한 거 쫓아가지 마세요. 뭐 맨날 자기는 뭐 직통계시래. 아들아, 이 떡을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날마다 뭐 본다 그러고 듣는다 그러고 쫓아다니는 인생 보면요, 날마다 여러분 쓰러진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요, 선교지 가면 여러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 가게 되면요, 막 제가 막 손을 얹으면요, 병든 자가 병이 났고요, 귀신이 도망가요, 여러분요. 뭐 안 믿는데 여러분요. 예. 여러분 제가 선교지 가게 되면 진짜 이게 제가 그 가지고 안 죽게 됐더니 3년간 허리가 꼬부린 여자가 허리가 펴졌어요, 여러분요. 예. 그리고 뭐 귀신들이 딸 데려와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더니만 귀신이 도망가고요. 여러분 선교제 가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막 은혜를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얘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그거를 막 보여주실 때는요, 그러니까 저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뭐 제가 여러분 막 대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물론 주시죠, 여러분 저에게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기 선교지 가보세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휴양지 가지 마시고 선교지 가세요. 원래 선교 갈 겁니다. 우리 많은 나라 갈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요. 나 같은 자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마른 막들 정도 역사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은요, 특별하게 은혜 주십니다. 특별한 은총을 내가지고 병든 자가 낫게 하고 귀신 도망가고요, 기적이 막 나타나요, 여러분 선교지 가면. 그래서 제가 선교지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병이 안 나요, 여러분요. 뭐 귀신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왜 안 될까요? 물론 뭐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요. 예, 뭐 이게 잘 안 나요, 잘 안 나. 잘 이게 안 나더라고요. 왜 안 날까요? 이곳에는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은 날마다 그런 이상한 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요, 역사를 이뤄간다는 겁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 속 하나님 만나는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이런 신앙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적으로 살려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살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확천금 꿈꾸며 여러분 로또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해가지고 월급 벌으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로또 사서 놀아도 안 돼, 여러분요. 안 돼. 됐으면 좀 와주세요, 저한테.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게. 잘 안 돼, 안 돼. 제가 몇 번 지금 설교했는데도 아무도 안 왔어요, 여러분요. 그거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일확천금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상의 자그마한 것에 땀 흘리고 일한 것에 감사하는 인생, 여러분 이게 진짜 복 받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가요, 만나러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특별 은총은요, 특별한 은혜는요, 일상으로 연결될 때만이 그때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곧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왜 특별 새벽기도 할까요? 새벽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때 은혜를 왕창 받아 가지고 일상의 새벽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은혜 주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 새벽기도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맨날 특별 새벽기도는 없잖아요, 여러분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범한 일상의 새벽기도가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삶에 날마다 만나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까이 있음을 알고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적이니 신비니 그런 걸 쫓아다니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 일상의 삶의 반복적인 인생의 삶이 결국 내 인생의 삶을 승리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일상의 삶, 여러분이 직장인든 주부이든 학생이든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평범한 속에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일상의 삶의 충성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다 이뤄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명령 내린 게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명령 내린 가지고 이제 교회 공동체 한번 정해 볼게요. 우리 전화교회가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두 번째 원리는요, 강한 자가 먼저 섬겨랍니다. 강한 자가 먼저 섬겨라. 이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 돌아가 봅시다.
좀 말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부터 15절 보면은요, 그 요단강 동편에 머문 지파들에게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니들은 여기 머물면서 집 지었지, 가축 기르지, 애들 기르고 있지. 나머지 지파들은 가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불공평하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나머지 9지파 반이 여러분 왜 우리는 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얘는 여기 남아 있고. 여러분 이런 공동체의 위기가 온 거예요, 사실은요. 보이지 않지만 그때 여호수아가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 지파에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 지난번에 모세하고 약속한 거 기억하니? 그 약속 지켜야 된다. 모세가 죽었다 그래 약속에 지키라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모세하고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 모세가 무슨 약속했을까요? 자, 민수기 32장 16절과 19절 보면은 모세가 살았을 때 걔네들이요 이렇게 약속했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들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 무슨 말 아시겠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먼저 가겠다는 겁니다. 먼저 가서 우리 동족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요단 동편에 우리 기업을 받았으니까 서쪽의 땅을 우리가 넘보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선봉에 서서 선발대로 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누가 섬겨야 될까요?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더 많이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나만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 많이 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펑펑 놀면서 왜 나만 이렇게 많은 일을 하지?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많은 은혜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 많이 받은 자는요 많이 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8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종말의 때 읽어봅시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종말의 때 주님 오셔가지고 얘기했대요. 야, 많은 자에게 내가 많이 요구할 거다. 그리고 많은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이 전화동에 이 바드르길 언덕기에 이 어촌 여기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세웠을까요? 50년 동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창기에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낮에는 중공업 가가지고 여러분 일하는데 일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일했습니까? 목숨 걸고 일했잖아요, 여러분요. 땀 흘려 일했잖아요, 여러분요. 변변치 않은 여러분 현장에서 일하고 돌아와서는 여러분 이 교회 짓겠느라고 라면 끓여가면서 여러분 벽돌로 여러분 이 건물 지었잖아요. 앞선 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가 여러분 이 교회 50년 동안 은혜 가운데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이 교회가 얼마나 물붓듯이 은혜 줬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고 꿈꿀 수 없는 일들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이 이 지역사회 우리 전화교회에서 여러분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 아프리카 부르디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 은혜입니까? 지금도 우리 전화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임박하게 올 수 있는 것은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50년간 받은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받았으니까 할 일은 뭡니까? 이제 많이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우리가 선교를 가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지금도 빚이 있는데 어려운 이웃교회를 도와줘야 되고, 왜 힘든 자들에게 우리 예산을 나눠줘야 됩니까? 왜 우리도 어렵고 힘든데 왜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이웃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다문화 가정을 왜 섬길까요? 아무도 안 섬긴데 다문화 가정을요. 왜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그 가정을 섬길까요? 간단해요.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거예요. 여러분요, 공동체는요, 누가 책임지는 아십니까? 많이 은혜 받은 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은 자들이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요, 그런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직분자이십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이 교회 30년 50년 다녔습니까? 그럼 많은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은퇴했다고 여러분 제발 뒤에 앉아서 여러분요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많은 은혜 받은 자들이요, 녹슬어 가지고 하나님께 쓰는 자들이 아니고요, 달아 가지고 없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서나가는 그런 종들 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자리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 받은 자들이 오늘도 섬기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섬기는 왜 그 사람은 안 섬기는 나는 섬기느냐? 여러분, 남이 섬기가 안 섬기가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왜 안 하는 나만 시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요 은혜 받은 만큼 섬기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가 물붓듯이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50년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역사라면,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요 이 세상을 먹여 살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모든 일의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 은혜 가지고 여러분만 살지 마시고 오늘 이 두 지파 반처럼 내가 선봉에 서리라, 선발대에 가리라, 여러분 이게 이렇게 외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손맞잡고 일어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함께 잡아가는 이야기 속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분투란 말, 우분투. 이 우분투라는 말은 아프리카에 있는 반투어입니다. 반투어. 우분투란 말이 있는데, 이 우분투란 말이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막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우분투란 말이 이런 말이래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런 뜻이 우분투래요. 이게 어떻게 세상에 나왔나 살펴봤더니 그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부족을 이렇게 조사하러 찾아갔대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의 문화와 삶의 습관들을 하다가 한 가지 이제 이 인류학자가 이제 재미난 게임을 한 겁니다. 거기 있는 아프리카의 원주민의 아이들에게 저 나무에다가 이제 맛있는 걸 이렇게 묶어놔 가지고 이제 먼저 뛰어가서 저거를 차지한 사람이 다 먹는 게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줄지어놔 가지고 이제 시작했더니만은 이 인류학자가 이게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류학자 생각에는요, 전투력이 강하고 힘이 있는 아이가 먼저 가가지고 그 나무에 매달린 맛있는 것들을, 과일들을 먹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시작하는 동시에 다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다 함께 손을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나무 열매를 그 맛있는 걸 떼다가요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학자가 물어봅니다. 아니 왜 함께 갔냐고. 아니 네가 힘이 세니까 1등 가가지고 먼저 저거 다 먹으면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분투. 이걸 풀이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못 먹어서 슬픈데 나만 혼자 먹은다고 내가 행복할까요?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다 그럽니다. 실제로 우분투는 남아프리카에 있는 반투어고 코사족과 줄루족이 지금도 쓰는 말이에요. 당신이 있으니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 부족은 만날 때마다 우분투 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럽니다. 타인의 중심으로 나를 먼저 바라보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프리카는 인종차별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흑인들이 인종차별 때 고통을 당했는데 여러분 인종차별이 언제 여러분 없어진지 아세요?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요 1994년도에 들어서야 완전하게 인종차별이 사라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1994년도에 인종차별이 사라지게 만들었던 그 정신에는 이 우분투의 정신, 비록 자기들을 해치는 백인까지도 우리가 공동체다라고 했던 이런 희생의 정신이 있었기에 1994년도에 그 해결되지 않던 인종차별 문제는 마침내 인류에서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분투, 우리가 함께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교회는요 어떤 곳이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냥 담임 목사 혼자 그냥 밤낮으로 고생하며 뛰어다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요 부족하지만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여러분 신 하나님의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함께하는 것이지, 교회는요 한 사람이 단독 플레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늘 언제나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한 사람의 10걸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사람의 한 걸음이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의 10걸음으로는요 공동체 기쁨은 없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더디더라도 쓰러진 자를 세워주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줘 가지고요, 더디더라도 우리가 함께 어깨를 결사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 그게 교회이고 그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요 결코 혼자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 좀 보세요. 거기에는요 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다 주기도면은요 우리예요. 공동체. 여러분 이게 교회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함께 연약하지만 손을 잡읍시다. 우리 그저 녹슬어서 없어지지 마시고요, 달아서 없어집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녹슬은 모습으로 선 게 아니고요, 달아 없어진 모습으로 주님께 서는 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와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받았으니 많이 베푸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요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하는 겁니다. 다 함께.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게 된 거는요, 그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요 여러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소년이 드렸던 도시락이요 그냥 자기만 먹었으면 1인분의 식사가 됐겠지만 그 오병이어가요 주님세에 들렸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임했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나의 자그마한 것이라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 나 혼자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요 5,000명을 먹게 하는 기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작다고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인 역사를 만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전화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50년 역사의 은혜 속에서 함께 손만 잡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요 함께 꿈꾸며, 여러분 우리 함께 협력하여 뜻을 이뤄나가 부족한 자를 세워주고 눈물거린 자를 등 도덕해주고, 함께 더디더라도 우리 빨리 가지 말고요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 전화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을요 이 땅에 실어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주님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이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만나러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일상에 반복되는 것을 감사하시고요 거기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녹슬지 맙시다. 달아 없어집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영광의 멸류관을 써나가는 우리 전하교회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